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2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화의 성도들은 복동이고 복의 통로임을 믿습니다. 복을 누리시고 복이 넘쳐 흘러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나누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출애굽기 중에서 십계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죠. 구원을 받았습니다. 광야에 들어섰습니다. 쓴 물이 단물로 변해서 먹게 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십니다. 우리의 먹을 양식을 주셨다는 거죠. 아말렉이라는 대적이 쳐들어왔는데 기도로 이기게 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훈련받은 군사가 아니었지만 모세가 손을 들 때 이겼습니다. 손이 떨어지면 글쎄 그 밑에서는 싸움에 지는 겁니다. 기도할 때 인생이 복받고 인생을 승리하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이죠. 먹을 것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은 후에 생명 주시고 삶의 위험에서 지켜주심을 체험하고 있죠. 그 후에는 이제 또 오늘 본 말씀과 같이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이 볼 수 있게 하나님이 임하셨죠.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신 게 오늘 십계명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셔서요, 첫 마디 처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십계명인 거죠. 얼마나 중요하셨으면 처음에 만나서
딱 첫 마디가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는 우리 이화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한 가지 한 가지 구체적으로는 살펴보진 않겠고요. 큰 틀에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첫째로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사랑해서 주십니다. 사랑해서. 우리를 복되게 잘 살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주십니다. 순종하면 복되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집트 노예 생활을 아주 오래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노예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소연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은 게 아니라 아이고 못 살겠네, 아이고 못 살겠네 했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지켜보시고는 구원해야겠네 해서 구원해 주신 거거든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광야에 딱 들어서게 하셨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몸에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용사 같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된 것이 아니라 그 몸에는 덕지덕지 이집트의 노예 생활의 습성이 배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용사다, 너는 군대다 라고 말했지만 몸에는 그 습성이 배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실망스러운 말씀 같지만 하나님이 복덩이다, 복의 통로다 했는데 아니 왜 하나님 나는 복 못 누려요? 내가 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오늘 여기 있는 겁니다. 광야에 나왔죠? 광야에서 고생합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마실 게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하던 대로 불평하고 투정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뭐라고 원망을 하냐면 이집트에서 고기 먹고 살았는데, 떡 배불리 먹고 살았는데 이게 뭐냐고, 왜 굶주리게 하냐고. 이집트에서 못 살겠다고 하소연해서 구출해낸 거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이집트에서 고기를 먹었으면 얼마나 먹었겠고 떡을 배불리 먹었으면 얼마나 먹었겠어요. 노예였잖아요. 1년에 한 번 정도 먹었을까요? 그런데 원망과 불평하기를 우리가 이집트에서는 배 떵떵떵떵 배불리 먹고 살았다고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구출해서 광야에 들이셨는데 몸에는 옛날 습성, 옛날 불평의 말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복덩이입니다. 복의 통로입니다. 하지만 이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의 통로인데 복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입에서는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어떨 때는 독이 흘러나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아니면 배우자가 쓰는 말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게 내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에요. 혹시 귀에 거슬리는 말 있으십니까? 그거 바로 내가 그렇게 하고 쓰는 말이에요. 상대방도 그걸 배워가지고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너 당해봐라 하고. 그런데 그걸 모르고요. 너 나한테 그렇게 심한 말을 했어? 하면서 상처받잖아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고 잘 살펴보면 그게 내가 한 말이고 내가 상대방에게 상처 준 말이었어요. 그래서 지적질, 분석하는 말 잘한다고 칭찬받는데 헛똑똑들 있죠. 헛똑똑들. 또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참 우리 아닙니까? 조언도 잘하고 입술에서는 복의 은혜가 흘러넘쳐서 이 복된 입술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도행전을 우리가 묵상하잖아요. 수요일 날.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성령 충만하게 됐죠. 내 심령에 하나님이 가득한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가장 성령이 임하니 가장 처음에 역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방언을 말한 겁니다. 입이 변화된 겁니다. 입이. 하나님이 입을 주장하셔서 말을 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어떤 말이었겠습니까? 원망하는 말이었겠어요? 성령이 임하셨는데 불평하는 말이었겠어요? 남에게 독을 흘리는 말이었겠어요? 아니죠. 성령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복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인생이 변화됩니다. 이런 말 아니었겠습니까? 복됩니다. 입술이 가장 먼저 변화되었습니다. 십계명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우리 삶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 됩니다. 십계명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새로운 걸 깨달았어요. 저는 계속 비보호 좌회전, 차 운전할 때 비보호 좌회전이라고 표지판이 있잖아요. 비보호 좌회전 하면 저는 언제나 차가 없으면 좌회전을 했거든요. 언제든지 좌회전하면 된다 생각해서 좌회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장기동에 삼거리에 비보호 좌회전이라고 있죠. 거기에도 비보호 좌회전, 비보호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빨간 불일 때도 차 없으면 좌회전했고, 녹색 불일 때도 차 없으면 좌회전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번은 저희 아내가 다른 데 가서는 비보호 좌회전이라고 써 있길래 빨간 불에 좌회전을 했대요. 근데 삑! 하면서 교통수경이 잡은 거예요. 빨간 불에 좌회전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비보호 좌회전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 그 비보호 좌회전은요, 빨간 불에 좌회전하는 말이 아니라 녹색 불일 때 차 없으면 좌회전해도 됩니다. 라는 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딱지는 안 끊고 훈방 조치로 이렇게 가라고, 앞으로는 잘하십시오. 가라고 했대요.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에이, 그런 게 어딨냐고. 비보호 좌회전이면 언제든지 좌회전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계속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저희 애들도 녹색 불일 때 좌회전하는 거라고 자꾸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죠. 근데 진짜 녹색 불에만 좌회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표지판에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을 때 아무 데나 좌회전하면 딱지 끊습니다. 녹색 불일 때 이쪽에서 상대편에서 차가 없으면 좌회전해도 됩니다. 좌회전 신호가 없으니 녹색 불일 때 좌회전해도 됩니다. 라는 말이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법을 몰랐을 때는 제 소견대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렇죠? 내가 좌회전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좌회전했거든요. 그런데 법이 생기니, 법을 알게 되니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게 잘못된 건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또 법이 있으니 아무리 내가 내 소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좌회전했어도 교통경찰이 딱 잡아서, 아니 빨간불 때 좌회전했잖아요. 제가 막 우겨요. 내 소견대로 막 우겨. 아니 비보호 있잖아요. 나 딱지 안 끊을래요. 그래서 딱지 안 끊어요? 죄는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가서 아니 이거 맞는 거잖아요 우겨대도 하나님이 말씀을 딱 들이대면서 야 이건 잘못된 거야. 어떻게 할래? 그래서 제 소견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 십계명은 사용 설명서와 같습니다. 사용 설명서. 우리 회사에 가면 업무 매뉴얼이라는 게 있죠. 모를 때는요, 매뉴얼을 찾아보면 됩니다. 아니면 냉장고, 가전제품 매뉴얼을 찾아보면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교회 카니발 수리를 했잖아요. 속상해요. 수리비를 그렇게 드려도 아니 차가 자꾸 고장이 나요. 고장 난 곳이 생겨요. 정말 속상해요. 차가. 하여튼 계속 탈 건데 탈 수 있을 때까지 탈 건데
수리비 들어가는 게 이렇게 했는데 수리를 했어요. 큰 돈을 들여서. 뒷문도 수리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은 분명히 수리를 했는데 아니 뒤에서 손잡이를 잡아다니는데 안 닫히는 거예요. 그리고 손잡이를 잡아다니는데 뒤에 버튼이 있는데 문도 안 열리는 거예요. 뒤에 탄 사람들이 이거 왜 안 열려? 왜 안 닫혀? 그러는 거예요. 앞에 운전석 머리 위에 스위치가 있거든요. 스위치를 누르고 닫고 하면 저는 분명히 열리고 닫히는데 뒤에서는요 손잡이를 잡아도 버튼을 눌러도 문이 안 닫히고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그거 고장났나 봐요. 제가 열어드릴게요. 제가 고장났나 봐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카센터에 가서 사장님께 사장님 이거 분명히 고쳤는데 왜 뒤에서는 문이 안 열려요? 제가 여기서는 열리는데 제가 하는 건 열리는데 뒤에서는 안 열리는 거예요. 사장님. 그래서 사장님이 이것저것 만지시더니 자 됐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뒤에 문을 잡아다녔더니 문이 닫히고 문이 열려요. 똑딱 그 버튼도 문이 닫히고 열려요. 알고 봤더니 제 운전석 여기 어디에 단추가 하나 있는데 그 단추를 눌러놓으면 뒤가 잠기는 거예요. 뒤에서 조작을 못하고 그걸 누르면 이제 뒤에서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작 못하게 제가 눌러놨던 거예요. 매뉴얼을 알아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아야 그것도 잘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어떻게 살면 복된지 알아야 복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 복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알고서도 안 지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큰일 납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도회지에 나가면 6차선, 8차선 도로가 있어요. 엄청 넓거든요. 엄청 넓어요. 건너려면 한참 걸려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끔씩 그 6차선, 8차선 도로를 느릿 횡단보도도 아닌데 건너는 겁니다. 특히 새벽에 횡단보도가 한 50m만 가면 횡단보도가 있는데도요 꼭 그 길을 건너요. 차 없다고 건너고 차 있어도 건너는 겁니다. 죄송한 어르신들께 죄송한 말이지만 이제 오래 쓰셔서 그 걸음도 느릿 하잖아요. 그래서 느릿 하는데 차들이 싱 지나가는데도 그 사이를 열심히 그렇게 걷는 거예요. 물론 다리가 불편하셔서 저기까지 횡단보도까지 가서 이렇게 건너는 게 불편하시긴 하죠. 그런데 더 빨리 가려다가 더 빨리 갑니다. 그래서 거기 가끔 제가 그래요. 그렇게 건너시는 분들 중에서도요. 권사님, 거기 건너면 큰일 나요. 아니, 그 권사님도 가끔 건너요. 그런데 그분들은요, 부평 토박이거든요. 옛날에부터 그렇게 건넜어. 그쵸? 옛날에는 그 길도 뭐 그렇게 크지 않고 건넜어. 근데 어느 날은 횡단보도가 생겼대. 차선도 길어졌대. 아니, 나는 이렇게 건넜어. 근데 그것들이 생겼대, 나중에. 근데 법을 안 지키면 먼저 가려다가 진짜 먼저 가십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죠. 알면서도 안 지키면 그게 내 인생의 손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법을 주십니다. 해라, 하지 마라가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또 말씀 순종은 은혜입니다. 은혜. 참 신기한 게 잘 사는 나라일수록요 법을 잘 지키더라고요. 법을 잘 지켜요. 제가 그 비행기를 한 번도 안 타봐서 옛날에는 30살까지 비행기를 한 번도 안 타봤거든요. 그래서 신혼여행은 꼭 비행기를 타야 된다. 그것도 멀리 가야 된다. 그래서 사이판을 갔거든요. 사이판은요 섬나라예요. 섬나라인데 미국령 섬나라예요. 미국 영토인데 멀리 아주 미국보다도 우리나라에서 가는 게 더 가까운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는, 그 섬은 미국 규칙을 따르는 거예요. 갔는데요. 글쎄 가이드가 횡단보도에서는 꼭 서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횡단보도가 있어도, 요즘은 좀 나아졌지만 그 당시에 20몇 년 전에 횡단보도에 있어도 싱 지나갔잖아요. 근데 그 미국 나라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꼭 일단 정지를 하고 서는 거예요. 법을 잘 지키더라고요. 그 섬나라라도. 독일은요, 그 법쟁이들입니다. 법쟁이. 앉아가지고 법 그렇게 잘 지켜요. 못 사는 나라들은요, 죄송한 말이지만 그렇게 지저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선교를 가다 보면 동남아로 갈 때가 많은데요. 그때마다 제가 한 생각이, 쓰레기만 잘 치워도 참 깨끗할 텐데, 집이 뭐 이렇게 허름하고 이게 아니라 쓰레기만 잘 치워도 깨끗할 텐데 하는데, 꼭 이상한 건 그 쓰레기를 다 강에다 버리고 바다에다 버려요. 그래서 그 큰 나라 수도가, 자카르타 뭐 이런 데도 수도가 지저분한 거예요. 물은 못 먹어. 시커매. 또 그 물에다가 또 몸을 씻어. 야, 신기해. 예. 피부병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작은 자카르타라는, 아니면 도시의 나라의 그 작은 큰 도시에서도요, 못 사는 동네는 그렇게 지저분한데요, 잘 사는 동네 가면 깨끗해요. 부촌은 깨끗해요. 법을 잘 지켜요. 싱가포르는요, 여행 가보셨나요? 껌 버리면 안 돼요. 껌도 판매를 안 하고요, 침 뱉으면 벌금 내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 인생이 복되고 잘 살게 된다는 거죠. 복동이요, 복의 통로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잘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무서운 분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사람들이 접근도 못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쉽게 생각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우리 그 하나님이 최고이고 무서운 분임을 알아야 됩니다. 밤길을 가다 보면 귀신보다 요즘은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그렇죠? 우리 여기 들어오는 길도요, 그 밤길에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라 옆에 사람이 함께 걸어가면 저 사람이 어떻게 하려나 하면서 사람을 더 무서워하잖아요. 요즘에 대낮에도 사람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어디 뭐 얼마 전에 그 검단 신도시 나갔는데, 아니 대낮에 경찰들이 쫙 깔린 거예요. 왜 그랬나 봤더니 어떤 사람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막 여기저기서 아무나 그냥 사람들을 해하고 다녔나 봐요. 사람들이 무서운 거죠. 물론 영적인 질서로 보면 사단이 속삭이고 그 속삭임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막 하고 다니는 거긴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사람들은 우리 몸을 상할 수는 있지만 우리 정신, 우리 영혼 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영혼, 우리 미래까지도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지만 그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은 은혜가 넘치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볼까요? 우리가 5절, 6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 6절. 자, 죄를 지으면 5절 끝부분에 보십시오. 죄를 지으면 죄값이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3, 4대까지 화를 내신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그런데 6절에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언제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1000대까지. 도대체 1000대는 몇 년이나 되는 거예요? 1000대 내가 헤아려 보면 내 자식 밑에 그 1000대까지 헤아려 보면 도대체 생각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잘못한 거 엄하게 다루시지만, 그러나 한 번 잘하는 거는 오냐 잘했다 은혜를 주고 더 기뻐하신다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기를 즐겨 할 때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자식은 내 자식이잖아요. 그 부모님들이, 저희 애들도 그걸 터득했더라고요. 집 나가. 그러면 내가 왜 나가? 응? 내가 자식인데 끝까지 붙어 있을래? 집 나가면 개고생이야 하면서 붙어 있더라고요. 너는 내 자식 아니야. 호적에서 파버려. 아무리 아버지가 그렇게 말한데도 결국 지는 건 부모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요. 한 번 자식은 영원한 내 자식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부모 눈에 보니까 효도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불순종하고 불효하는 자식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리스도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복을 누리는 복덩이가 있는가 하면 분명히 복덩이인데 복을 차버리는 복덩이도 있습니다. 복을 누리는 복덩이가 있는가 하면 복을 차버리는 복덩이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세요? 어떤 복덩이가 되고 싶으세요? 당연히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복을 누리는 복덩이가 되고 싶으시죠? 그렇게 복을 누리는 복덩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면 그렇게 됩니다. 순종하면. 성경은요, 하나님 눈 보시기에 어떠한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됩니다. 이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목전에 하나님의 목전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목전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열왕기서에 보면 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칭찬받는 왕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왕이 있었어요. 두 부류로 나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이 있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왕이 있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의 눈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들의 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눈이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요. 자, 어떤 왕이 있었어요. 외교를 잘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여러 사신들이 왔다 갔다 해요. 여왕도 맞았어요. 그 나라에서 외국 여왕도 맞았어요. 무역이 활발하다는 건 나라가 잘 산다는 거죠. 우리 때도 신라 시대가 그 경주가 막 그 아라비아 사람도 왔다 갔다 했대잖아요. 그래서 문명이 발달한 거예요. 문화가 발달하고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나라가 잘 살고 우리가 잘 사니까 훌륭한 왕이라고, 잘 살게 해준 왕이라고, 잘한다고 박수 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왕이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합이었거든요. 아합 시대는 무역도 활발하고요. 외국 여왕 이세벨을 들였거든요. 이세벨.
이세벨을 드렸는데 외국 여왕이 오면서 우상을 드려온 거예요. 우상을 드려왔는데 글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그 나라에 850명이나 있었대.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기엔 사람들의 눈에는 잘 살게 해주니까 좋은 왕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도 보시기엔 악한 왕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죠? 엘리야야 엘리야야, 야 너 좀 아합한테 가서 회개 좀 하라고 해. 3년 동안 비를 그칠 거야. 그때 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라고 좀 너가 해볼래? 가서 말 좀 해줘. 그랬잖아요. 하나님 눈 보시기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눈으로 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눈, 사람의 입술, 사람의 마음이 앞장서면요, 그때부터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교회 아니면 사단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원리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좋게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책망받을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화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야 너도 자식 낳고 부모가 돼봐. 무슨 말이에요? 부모가 한 말 이해된다고. 그때 이래서 했구나. 그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 마음을 갖게 돼요. 순종하면 복 받는 거 아시죠? 신명기에 제가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읽지는 않았지만 신명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된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이게 인생이 어그러진다. 이 말씀이잖아요. 원문 그대로는 저주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가 모두 사라졌기 때문에 인생이 낭패를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낭패를 당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파리대왕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까지도 받은 소설이거든요. 교육을 잘 받은 소년들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글쎄 비행기 사고로 무인도에 추락했어요. 어른들은 한 명도 안 남았어. 소년들만 살아남았어요. 우수한 소년들이니까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이니까 섬에서 질서도 잘 지키고 천국과 같이 살 것 같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몇 명은 잘 살려고 했는데 대부분이 글쎄 비이성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자기 멋대로 자기 힘대로 동물과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살려는 소년들을 죽이려고 글쎄 그 섬에 불을 놓아서 나중에는 앞뒤 분간 못하고 다 불을 놓아서 그 섬 전체가 불바다가 된 거예요. 자기들도 살 곳인데 자기들도 못 살게 불을 지르던 거예요. 구하러 온 장교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은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교육을 잘 받았기에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고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분별하고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들 멋대로 살았구나.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타락한 인간의 모습. 저는 사람들이 나쁜 소식들이 들리면 에휴, 그럴 수 있지. 왜? 죄인이니까.
그냥 자기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구나. 그럴 수 있지. 안타깝다.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인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면, 자기 소견대로 살면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안 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십니다. 도리어 복이 되게 하십니다. 요셉이 말하죠. 형들은 나에게 어려움을 주었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그걸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목사들이 다 하는 얘기잖아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말씀을 잃어버리면 찬양과 예배 드릴 그때뿐인 거예요. 삶이 변화되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싶으십니까? 내 인생이 변화되고 싶으십니까?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문이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준비하신 예물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능력 없지만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는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없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쳐서 복의 통로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화의 성도들이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간절히 바람으로 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낭패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저주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을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단의 원세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들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가정 과정이, 우리 인생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근심 걱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어 도움받아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문제 해결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은혜들이 우리 가정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 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인생이 병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런지, 내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왜 꼬이는지, 내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운지 아버지 하나님 한탄만 나였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어려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문제가 해결되고 아버지는 이제 요셉과 같이 아버지는 어렵지만 형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복들이 아버지는 우리 인생을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나의 생각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이 때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인생이 왜 이러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고 꼬이지?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지라고 한탄하고 절망하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삶의 기준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복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셔서 말씀의 능력들이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할 때 복되고 은혜가 넘치는 인생이 되오니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